국어 사전을 펼쳐서 은혜라는 단어를 치면 이렇게 뜻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한 줄을 더 붙여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덧붙여 보편적 은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무위크라는 사전에는 은혜를 치면 보편적 은혜 밑에 긴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그대로를 읽어드리면 종교적 의미로 캐톨릭에서는 성총, 개신교에서는 자연, 인간, 문화, 역사 등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여되는 신의 특별한 선물을 가리킨다. 또한 본래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으로부터 받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어서 더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으며 영혼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그럴듯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아무리 말도 안 돼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나무위키 사전에 그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사전의 은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조직 신학적인 의미에 하나도 오류 없이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놀라면서 사전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아멘이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위에 더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 안에 감격 속에 사느냐라고 돌아보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급박한 삶의 환경 때문에 어느 날 그 소중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던지고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젊은 시절을 살았든지 노년의 수없는 세월을 살았든지 간에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잊지 못할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인가,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 속에 도저히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은혜들이 어떤 은혜가 내게 간직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아마 AD 55년 전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몸이 고린도에 갈 수 없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아주 엄난하고 방탕한 고린도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그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인생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감도 상실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고린도를 떠난 거죠.
그런데 세월이 점차 지나가면서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자꾸만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전해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 속에 영적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전에 듣고 구원받았던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던 은혜인데 처음 구원받은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받았던 복음의 감격을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어떻게 스쳐 지나가든지, 아니 지금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복음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간정적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내가 받고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약속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어 구원받은 복음은 다른 어떤 학설이나 다른 어떤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믿어 구원받았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의 놀라운 감격,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그들은 이미 들었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한 여전히 세상 속에 세속화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도전적 메시지가 오늘 산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는 수많은 감사 제목 속에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그냥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 후에 다른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15장 8절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확정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이 고백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 누구에게 모두에게 다 구원이 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즉 8달 만에 태어난 팔푼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팔푼이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존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구원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 아니라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도 나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준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시작이 우리 안에 이미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신인데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천하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된 것은 더한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전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시키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가택수색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더 기세등등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받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그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함께 가두기로 작정하고 흥분하고 감정에 치솟아서 사도 사울,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다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북쪽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훗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길가에 자기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빛의 능력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으로 네가 박해하는 부활한 예수가 나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운명적인 변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사람에게 끌려서 간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 앞에 나를 보냅니까? 그때 사도행전 9장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네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포행자고 악한 자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신 이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는 회개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들 앞에 임금,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9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날 고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신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빼저리게 느껴갑니다. 이전에 그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그는 공부했습니다. 율법의 완벽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저는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던 것이 예수 안에 변화된 놀라운 변화고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놀라운 사명까지 덧입어서 사도라 희망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복음을 다시 회생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초대교회 시절에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변론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당신이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걸어본 적이 있느냐? 당시의 사도라고 하면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한 자,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자, 그들을 가르쳐 사도라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을 주로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 마띠아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만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니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교회를 가우뚱하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배격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나의 사도로서 행한 그 모든 일들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내가 교회의 박해자였고 많은 성도자들의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구원하여 세우신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운명적 전환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속에, 혹이라도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삶에 사도 바울같이 급격한 놀라운 이 간증 같은 간증거리는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함께 들어가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거나 때로는 잊고 있거나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은혜까지 생각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베풀어진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마다 그 은혜로 인한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가면서 더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덧입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 사도 바울도 많은 성도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내 열심이나 내 수고나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과 은혜 받은 믿음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훗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초대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은혜가 헛되지 않으므로 더한 은혜를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도는 다 암송할 겁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암송이 안 되는 분은 이 한 주간에 한번
이 암송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은혜 위에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주어진 은혜 위에 더한 은혜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앞에서 이 고백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 은혜 위에 더한 은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신 걸 믿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나도 괴롭고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더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내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때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이 아름다움이 사도 바울의 은혜 위에 더한 은혜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이전의 사울이나 지금의 바울이나 육체의 모습은 똑같지만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방법과 모습과 삶의 목적은 다르다. 이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은혜 위에 더한 은혜 속에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내가 육체 가운데 세상 사람과 함께 섞여 살지만 내 사는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입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준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이 나의 믿음의 삶이라는 이 아름다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속에서 로마서 6장 2절에 죄 때문에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결별해야 될 이유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죄악된 모든 것 함께 다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제목이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 더 붙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 모든 역사가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손으로 안수하고 내가 무언가 선포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한 것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은혜가 크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사명이 더 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아름다운 은혜 받은 자의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나를 사용하신, 나와 함께 하신, 내게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주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고백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믿음 안에 아름다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만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건 너희들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겸손이 뭔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더 아름답게 봉사하고 더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깨우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은혜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훗날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다름박질하는 자들 다 함께 달린다. 그런데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 모두 지금 함께 여기 땅 출발,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달을 놓고 어떤 멜류관을 바라보며 어떤 상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을 따라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수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더한 은혜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절 앞두고 계속 말씀 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을 위해 성령 침례로 충만케 하셨던 성령이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 성령 충만한 안에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삶의 세상을 이길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감격이 항상 기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소리쳐 명령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기뻐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네가 소유하고 살아라, 네 몸에 간직해라,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도 웃을 여유가 없어요. 오늘 하루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가면서 하늘이 주신 평안, 천국의 심령을 가지고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부탁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